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구약 42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갑절의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그 죄악에 대하여서 말하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우레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미를 추수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의 비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레와 비를 내리시죠. 그 비는 아들 잃은 아버지의 눈물이요, 그 우레소리는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절규 소리였다고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들이 심판의 징조인 그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게 되는가? 우리 본문 우리 앞부분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아멘.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왕의 취임식에 큰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온 기쁨인가를 분명히 우리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가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기뻐하는 그 내용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면 기뻐하라 그러고 또 어디를 보면 슬퍼하라 애통하라 그래요. 이것이 중구난방으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 명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장 9절을 보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장 10절을 보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그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그랬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별하고 찢어지는 애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때부터 싸움의 시작이에요.
세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때보다 내 일이 성공하고 내 일이 잘 될 때 더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 이름의 영광과 나 자신을 위하여 살 때가 많이 발견되는, 그래서 그 마음이 찢어져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것이 반드시 그 싸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애통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주장이 되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기쁨을 거두고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애통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을 때 그 기쁨이 지금 거두어지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고 중보 기도를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생겼으니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우리도 강하게 되고 부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평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기도가 터져 나와요?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지금 있는 자리, 그들의 영혼의 실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지금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줘요?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누가 알려줍니까? 아무도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받았다는 데에서 오는 것이. 그럼 먼저 그 진노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걸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능력 절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옥의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전해주시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이 말씀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기 확신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지위가 높을수록, 그리고 율법을 많이 안다고 할수록, 그리고 종교적인 일에 많이 그들이 헌신되어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더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바와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는 그 시각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만큼, 아니 더 그보다 크게 다른지.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는 여지없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지옥 자식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열심을 더해서 누군가를 교회 안으로 교인으로 만들면 그보다 더 지옥 자식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게 되면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너희가 어찌하여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벼랑 끝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이야기가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내 얘기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누구를 구하지 않아요?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헛된 자기 확신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밀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오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이 상한 심령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전에는 평강하다, 잘 될 거야. 우리도 이제 부하고 이제 승리하고 강하게 될 거야. 이제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이 기도가 어떻게 나와요?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도 죄를 쌓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제까지 머물러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게 임하면 이와 같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낮추어 주시고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의 길로, 애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내용이 어떤지 우리 그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나온 이 대목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은혜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주는 대목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칭해 주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이신칭의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기가 죽음 아래 있고 그 참혹한 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보자를 구하지 않았는데 그 믿음이 있으려면 반드시 자기가 어떠한 실정에 처해 있고 얼마나 참혹한 죄 가운데 있는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데 또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불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 나도 의롭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도 의롭다고 여겨야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의 죄만은 크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인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나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번째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이 우리 아버지여만 정확히 깨달아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에서는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범죄했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가 다 범죄했습니다. 우리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하반절 말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지금 사무엘상 8장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경외심이 임했죠. 무엇을 깨달아요? 그 한 가지 악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에 그것을 더했다는 것이, 그 죄가 더해진 것을 알게 된 것이, 그 모든 죄, 그리고 그 깊은 그 죄의 내용을 그들이 깨달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스스로는 죄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의 뜻과 우리 패부와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아도 다른 사람의 죄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주님이 나 자신을 보실 때는 얼마나 깊은 것까지 보실까요?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해 주실 때 요한계시록 2장 2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 읽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그랬어요.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이에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어요. 사람이 볼 수 없는 그 지점, 이 세상 법으로 걸러낼 수 없는 그 참혹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죄의 내용들을 주님이 빠짐없이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속에 어떤 죄악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가를 주님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얼마나 주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지를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내가 내 눈으로 봤을 때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착각이고 자기 최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평강하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2절을 보면 내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날마다 그 모든 죄에 또 악을 더하고 또 죄를 더하는 그런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하는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다.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죄, 하늘 같은 내 죄를 내가 무엇인가 조금 한다는 그 사람의 의를 가지고 손바닥 같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가려요? 그렇게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하늘보다 더 크신, 모든 만물보다 크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따라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모든 죄와 날마다 더하여지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크신 사랑과 긍휼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요, 우리는 날마다 원래도 그 깊은 죄 모든 죄가 있었는데도 우리는 그 모든 죄로 그것으로 못을 만들어서 우리 주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고, 그것에 더하여서 그 죄로 창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항상 찌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모든 죄에 더하여지는 그 모든 악까지 다 덮으시고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모든 죄를 씻으신 속죄의 피요, 보배로운 피인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더하여지는 죄를 십자가 앞에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의 크기를 아는 자는, 그 큼을 아는 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섬기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 앞에 초대받지 않는 불청객이 등장하는데, 한 여인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서 그가 울죠. 그리고 그 눈물을 예수님 발에 떨어뜨리고 자신의 머리, 다윗이 말했던 자기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했는데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리고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죄 많은 여인인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비난해요. 아니, 저 죄 많은 여인을 왜 못 알아보고 저걸 다 받아주고 있느냐고 예수님까지 비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이 여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왜 많이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돈을 많이 주어서 예수님 많이 사랑합니까?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려주셔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많은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그 모든 사역을 깨달은 여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왜 사랑합니까? 우리의 그 많은 죄, 그리고 더하여지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그 은혜와 사랑만 남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가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깨달아서 주님 앞에 일평생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향의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더하여지는 죄까지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더하여지는 죄, 모든 그 깊은 죄까지도 남김없이 사하시고 씻으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도 눈물을 흘리고 우리도 가슴을 치고 내 마음을 찢어내며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갑절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을 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알지 못하여서 다시 말씀 주시고 우리가 깨닫는 듯 하지만 다시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 다시 이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으로 이 말씀 선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 듣고 회개를 하며 그 마음을 찢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의 영적인 실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만 우리를 고치실 수 있고 수술해 주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로 정직하여 하나님을 찾는 길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에 낮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나의 형편이나 나의 지위나 나의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보이는 우리의 마음이 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쳐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감정 때문에 이 말씀 들어가는 그 기운을 막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심령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이 말씀만 오롯이 심겨져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과 믿음이 남아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다 덮으신 그 극렬하신 사랑만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이 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임하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들이 다 지워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고 합력하는 그런 교회 회복의 역사도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모든 죄와 더하여지는 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환난과 핍박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